8월 14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당신의 믿음의 시제는 언제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떤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위치에 기반하게 됩니다. 이것을 시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각각의 시제로 구분하게 되면 과거 시제의 문장은 밥을 먹었다 이렇게 표기하게 되고, 현재 시제의 문장은 밥을 먹는다, 그리고 미래 시제는 밥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범주 안에서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도 시제라는 범주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과거형 믿음, 현재형 믿음, 미래형 믿음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현재형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리고 미래형 믿음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희들은 현재형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향하고 있던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베드로에게로 옮겨지고 있는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함없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방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지역 이런 뜻이고, 두루 다녔다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모든 지역을 빠짐없이 일일이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행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베드로는 룻다에서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에니야는 중풍병으로 8년을 몸져 누워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니야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4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표현은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 중에 어디에 해당될까요? 너를 낫게 하시니, 바로 현재 시제에 해당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너를 낫게 하시니라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현재형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중풍병자를 하나님께서 먼 미래 아니면 내일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고쳐주실 것을 믿고 현재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실 먼 미래의 일을 바라보는 것도 물론 맞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지금 당장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 미래에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 되기보다 미래를 향한 믿음이 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믿음의 시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에니야를 향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쳐주신다는 현재형 믿음, 현재형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또 한 번 외칩니다. 여기서 자리를 정돈하라는 것은 정황상으로는 지금까지 네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정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원어로 직역하게 되면 너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네 자신을 위해 준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니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에니야는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니야가 자기 자신을 위해 준비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될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니야는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지내면서 삶의 상당 부분이 아마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의 이름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역시 어떤 이유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이 잠시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단되는 것마저도 영원히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잠시라도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약에 중단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절대 길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가족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뜻하지 않게 중단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 그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회복의 역사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중단된 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복음과 함께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모두 다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니야처럼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역시 애니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관계 회복이 필요할 수 있고 물질의 회복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그 회복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시제가 현재형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재형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오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했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하는 이 현재형 믿음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모든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힘든 하루하루가 연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믿음은 과연 현재형 믿음인지 미래형 믿음인지 아니면 과거형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각각의 시간에 맞는 믿음이 다 필요할 수 있지만 오늘 애니야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도 역시 현재형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 미래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지금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는 모든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현재형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